이 시편 19편 말씀은 여타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시편 19편 속에는 말씀에 대한 신학, 율법에 대한 그런 계시적인 의미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보자면 1절에서 6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7절에서 11절까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단락을 또 나누어서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좀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땅 끝까지 퍼져 있고 그 말씀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눈, 우리가 아침에도 믿음의 눈, 믿음의 인식 이런 거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궁창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지구 바깥에 우리가 태양계, 은하계, 은하단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어때요? 정교하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달도 참 어떻게 보면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구가 그것 때문에 조석 간만에 차도 있고 그렇죠. 또 그뿐 아니라 북극성이 탁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바다의 항해사들은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면서 항해길을 찾잖아요. 요즘이야 딱 위성이 이제 GPS가 있어가지고 위성 항법 장치에 의해서 비행기들도 밤하늘에 그냥 딱 이렇게 따라다니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바다에서 그 먼 대양을 그죠? 태평양을 건너가면 어떻게 그 바닷길을 찾겠어요?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 배가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데 딱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에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날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날과 날이 또 밤과 밤이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식 전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담지하는 거죠. 담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고 그 말씀의 지식이 날과 날, 밤과 밤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 지식이 전한다 이런 말은 어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의 언어는 어때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또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대요. 저도 옛날에도 그런 얘기들은 들었는데 요즘 더 많이 한류 때문에
우리 한글이 요새는 더 유명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알까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알미 우리는 믿음의 알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4절에서도 보세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 전 세계 가운데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이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도달하고 이루고 있다, 미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속의 철학자들도 좀 깊이 있는 사유를 하고 깊이 있게 철학적 사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구라도 이 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보편적 그런 어떤 관념, 보편적인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세속의 철학자들도 가질 수 있어요.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나 또는 공자나 또는 노자나 이런 분들도 보면 다 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공자님도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자님도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깊고 탁월한 철학자들은 다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성경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얘기해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딱 1절에서 6절까지만 어느 정도 포착하는 거예요. 포착.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근데 정확하게 도가 있긴 한데 그 도가 실체가 뭐냐 이러면 이제 몰라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제가 조금 오늘은 좀 투박하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영역은 일반 계시의 영역인데, 거기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들이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지식을 담지한다. 이게 담지. 전문적인 용어를 좀 씁니다. 담지해낸다. 포착해내는 거죠.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리고 이 보면 제가 참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2절 같은 데 보면 지식을 전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의 해를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과 통치를 하늘의 태양,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 중에 제가 조금 생소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뭐냐면 오늘날은 이제 그 양자 시대다. 예? 그러면 이 양자 시대라는 게 이 양자 과학의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이제 곧 이제는 되겠죠. 양자 컴퓨터는 일반 개인 퍼스널 컴퓨터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양자 세계가 열리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계관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토마스 쿤이라는 이제 그 학자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1세기에 지금 새로운 또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아인슈타인이나 그 이전에 고전 물리학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세계가 고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21세기는 20세기 그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엽에 오면서 막 그 양자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지금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인공지능 컴퓨터까지 지금 나오고 활용하고 있고 지금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게 발달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도리어 진화론이라든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측면들만 강조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물질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양자의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여러분 인간의 DNA도 다 해독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가능한 거예요. 해독을 했으니까 편집도 가능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이 흔적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요즘 과학계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양자 정보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요, 더 이상 물질을 물질로만 보지 않고 물질을 정보로 해석하는 영역에 지금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컵의 물성을 가지려면 얘 자체가 특성이 있잖아요. 얘가 뭐 몇 도에 구워지고, 그래서 얘가 장력이나 탄력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얘 자체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 자체도. 그래서 얘는 몇 도씨가 되면 녹아내리고 이런 규칙이 얘한테도 있다고요. 예전에는 그거를 물리적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뭐냐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보, 지식에 대한 이해까지 이제 생겼다. 그래서 에너지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뭐 물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정보다. 정보란 말은 지식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에너지가 정보라는 그 이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겠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럼 그 정보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달리 말을 못해요. 근데 왜 정보라고 그래요? 아니,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가 보니까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 그냥 물리현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물리현상 저변에 정보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정보가 에너지냐?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정보는 에너지라고 그래? 하지만 정보가 없이는 에너지는 분명히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의 지금 말하자면 물리학계 쪽에서는 일종의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모든 물리현상 세계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 이건 거죠. 근데 이게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냥 보고 직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과학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규명하고 깊이 들어가서 파헤치고 보니까 그 뒤에 정보가 있더라 이거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세계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의 흔적, 신의 지문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진화론이 맞을 것 같은데 진화론은 오히려 점점 더 배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조금 논외의 얘기 같아도 오늘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시편 속에 있는 문학적 또는 레토릭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도 봤듯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의 지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들을 주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아담을 통해서 받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다시금 주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서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린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역동성.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깊이 다 통찰하고 아신다. 그뿐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나까지도 전부 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복음이 더 중요하고 복음의 은혜가 율법보다 더 탁월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율법을 깊이 바르게 잘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장 이런 데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에 근거로 심판받습니까? 그들의 양심의 법이 그것을 심판하죠. 그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잠깐 대요리 문답에서도 그 얘기 했죠. 그렇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살았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칙에 따라서 심판한다.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율법의 그 노모스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누구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6절 하반절에도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에서 누구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의 대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벗어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믿는 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내용, 11절까지의 내용은 모두가 다 이제는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동일한 율법입니다. 동일한 율법인데 이때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일반 계시 영역에 있는 그 말씀 노모스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형태로 한마디로 토라죠. 토라. 그 토라의 형태로 주신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켜요. 자, 여러분, 율법은 원래 사도 바울도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고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죽이는 게 아니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율법의 문자, 레터, 그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자체는 원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영혼, 우리의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자, 여기서 증거란 표현도 우리가 자주 공부합니다마는 이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율법이 한마디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 증거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증명, 증거, 에비던스 이런 말이잖아요. 프루브, 증명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의 신학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율법 그 자체 속에 있는 본질, 율법의 실체, 그거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증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거를 얻은 자나 아는 자나 취하는 자는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된다. 율법 때문에. 예. 저도 원래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보세요. 어거스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요즘도 어거스틴 가지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거스틴은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여러분 아세요?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냥 아무 여자나 만나가지고 사생아도 낳았고 그리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단 사이비교에 빠져가지고는 막 그런 이교적 사상에 심취하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어때요? 루터도 로마교 사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우둔하게 하나님을 섬긴 거죠.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히 자기를 금욕하고 자기를 학대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럴수록 온전히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했을 때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바르게 알게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쏘아 올린 종교개혁의 화살로 여러분 전 유럽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주 작은 성냥불 같은 빛이었는데 루터 한 사람이 전 유럽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 8절에도 보면 율법이 정직함으로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 다음 눈을 밝게 해요.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래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의 토대를 바르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개도 중요하겠죠. 새로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할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고 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국 사회 전체가 특히 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 토대로 쫙 세워지는 것. 그럼 보세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
눈을 밝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평가가 난다는데 이건 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게 율법의 역동성이 이런 거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은 원래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 없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도리어 죽이는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율법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야 라고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율법의 생명력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건 복음의 평안을 얘기하겠죠. 또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제공해 주냐? 복음이 사실은 이걸 제공해 주죠. 근데 죄송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율법, 복음이 아직은 복음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칭송하고 찬양하냐? 그건 율법 안에 있는 본질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를 율법이 보여주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약시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2021년 표어를 여러분들께 많이 주로 강조를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저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경외 가운데서의 사랑이에요. 저건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요. 저게 복음의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다윗은 율법 속에서 여호와의 증거를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율법이 얽어매거나 죽이거나 부자연스럽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율법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율법, 사망이 쏘는 게 죄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다윗은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가 대표적인 그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이 우리나라에 잘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계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성도들이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야, 율법은 너를 정죄해.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더 이상 예수 믿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니까 너는 율법에서 자유해.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근데도 네가 아직까지도 또 죄를 회개하고 있고 또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면 너 그거 예수 믿는 믿음 아니야.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사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가 내 삶 속에 이루도록 나는 힘쓰는 거야.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거나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갚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의로워요? 예?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말이지. 예? 사생 하나 낳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사람을 교살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다윗은 인품으로나 행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런 걸로 보면.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시고 상 주소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놀랄 노자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복음의 은총과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확신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시겠어요? 하나님 내 이 평생 주를 위하여 이것도 행했고 주가 줄이실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헐벗었을 때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도리어 야 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다 이렇게 해주어서 내가 참 그때 고마웠다 이러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너 이럴 때 다 한 거야. 여러분 그게 복음의 은총과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래서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거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은 있어야 됩니다. 율법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지대가 사라져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필히 어디로 가냐면 내가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으로 가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죠.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내가 거하니까 여기도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영롱한 빛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밝게 비치면 미련하고 어두운 길로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확 쏠려가지고 치우치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막 이렇게 우매무지하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데 안 휩쓸려요. 왜냐하면 마음에 빛이 있고 그래서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정결함, 그것의 영원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의 진실성, 의로움, 이것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계명, 그겁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은 다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일반 계시 영역에 있는 노모스, 노모스예요. 노모스. 그냥 일반 계시 속에.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살아요. 거기서. 여러분 이 도덕법칙에서 벗어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도 세속의 삶에서도 율법을 벗어나서 살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죠. 우리가 인과응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도덕의 법, 이방인들이라도 거기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담지를 못하고 못 느껴도 오히려 율법이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자체적인 시스템대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도 율법은 작동하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해도 지구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 내용은 뭐냐면 7절 붙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는 바로 생명을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음 속에 주어지는 영적 은사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기자는 이제 12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믿음에 선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완전한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넘칩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립니다. 이러다가도 요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보는 때마다 죄 짓고 생각할 때 죄 짓고 또 죄 지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율법 앞에서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한 주도 또 온 일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도 시험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이 빛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율법의 계명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언약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